예,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는 글귀가 있어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웃고 있길래 슬픔이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씩씩하기 때문에 아픔이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강해 보이기를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월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먹게 되어 이곳저곳 아픔도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당신의 뒷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성숙해져서 그런 것이고 내 자신 본인은 이미 내가 늙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아내가 자꾸 이렇게 얼굴이 머리가 자꾸 땅만 보고 다닌다 그래요. 요새 와서 유독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내가 나를 향한 사랑이 좀 더 성숙해졌다 그렇게도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뒷모습이 보여졌다는 말은 그만큼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농도가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의 뒷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어깨가 한쪽으로 처진 경우도 있고요. 또 걸음걸이가 좀 뒤뚱뒤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그런 좋은 뜻입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 것 같은데 내 나이 60이고 70이며 80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자리를 비우고 돌아서야 하는 이치에 있는 나이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산업화 세대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결실과 열매는 오늘에 부강한 대한민국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꽃도 시절이 지나면 떨어지듯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어서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돌아보아야 될 곳이 많음에서 그러나 몸은 늙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아쉬운 마음만 더해 갑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요, 적절하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영적 교훈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마치고요, 바로 4장에서 들어갈 때에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시대에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신 영적인 교훈이지만은 그 시대의 사회 배경은 어떤 때였던가 하면은요,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은행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믿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1장 1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아름다운 천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좀 높이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니까 결국은 허리가 굽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깨가 굽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늘 땅만 보고 사니까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요한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뿐만 아니라 박해당하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을 멀리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와 같은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휴양지나 큰 공원에 가면은요, 미로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방 돌아봐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로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미로라 하더라도 높은 데 헬리콥터를 타고 보면 다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그 일이 지난 후에나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한마디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일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현안들이 이 땅에서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나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훗날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듯이요, 우리 또한 장차 나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와 날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 안에는 이 싸움이야말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신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보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 위에 앉으신 이로 묘사되고 있는데 왜 주님을 지금 창조주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계신 분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원래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곳인데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성부 하나님의 자리인데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요, 보좌라고 하는 상징을 통하여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진정한 권력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최고의 권력이 누구냐 하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포의 대상이고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사면탈권을 황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황제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모사하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떨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의 권력도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신이라고 그랬고요, 구원주라고 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여줍니까? 그것도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황제의 권력이 막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육체의 몸은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력자 되시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를 비롯한 세상 권력은 예적으로는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그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것으로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이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주심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원하시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자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를 보지만은 이 권세의 권자의 권세는 이 세상을 뒤엎을 악한 세력이나 불의를 꺾지 못하고 악을 제거하지 못하라. 장차 왕으로 등극하셔서 철장 권세의 이력을 가지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영광중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산믿음이라는 거예요. 산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은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두 종류의 인생을 대조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7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손을 통하여 고칠 수도 있는 거지만 고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교회도 사람이 거하는 곳이니까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문제가 있고 탈도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교회, 나 때문에 가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기 그 교회예요. 그래서 천상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교회는 안전무기란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안전한 곳으로 점점 만들어져가는 교회는 있지만은 안전무기란 교회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안고 있지만은, 고통을 안고 있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뭡니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며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보셔야 될 겁니다. 이 마태복음 17장과 대조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기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과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하니까 오늘의 세대를 규정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어디에 성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일 믿을 곳이 교회인데 교회도 성한 데가 그저 한두 군데 성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이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주어진 과제들이고 이 시대상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이 현실이 이렇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가만히 보십시다. 모든 것이 보면은요, 사람은 그 어떤 것이 떠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지면은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 옛날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열심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기쁨을 다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순수했던 믿음을 다 변질돼가지고 혼합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이나 모든 가족관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점점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남남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이 시대의 반영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긍휼의 대상인 겁니다. 목사인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을 기대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정오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는 대상인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점은요, 가족들 간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말을 여자분들이 가끔 해요. 뭐 남자분들이 혹가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의 양반은 우리 집의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여자라고 얘기해서 여자를 한 거지. 저는 여자분들에게 여자라는 말 전혀 안 씁니다. 예. 여성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랬죠. 예. 근데 집에서는 영이 뭐 이렇게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영 막대하고 영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잘못이나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 가장 힘든 점이 가족이나 친척들의 전도예요. 어떻게 보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혈육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지만은요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요, 형제간의 전도, 친족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 속상합니까? 내 의도대로 안 되니까 뭡니까? 속상해지잖아요. 남편이 왜 분노하고 화를 자꾸 냅니까?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내 여자다,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유의 개념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도 잘하게 되고 잘못을 탓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짜증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그야말로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벽시계나 고장난 냉장고는 고쳐 쓸 수가 있지만은 사람은 절대 사람이 고쳐 쓸 수가 없어요. 더구나 가족은 더해요. 절대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 가족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어제 가니까 식당에 가니까 우리 없다 시리죠. 10대는 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들만 다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왜 내가 고치려고 그래요? 저 벽시계는 고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인간이 고쳐 못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고쳐놨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 어느 분은 그래,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이제 딱 조정을 해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온 인생이 아까워서 헤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족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4장 1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8절 9절을 보면은 천상교회는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리는 걸 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8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들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또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24장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구약의 12지파의 족장과 신약의 12제자들을 합한 숫자가 24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하니까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오늘 신약과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지음을 받았어요? 예배하는 심령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존귀함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받은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당신은 그 모양이냐고 믿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요,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똑같은 환경이나 형편과 처지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내 것이 아닌 것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에 자랑하거나 잘한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신 것도 내가 이기게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랑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것. 사람 편에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고 은혜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늙어온 것, 익어온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는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도 없으며 오로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며 역사의 주인공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보이는 대로만 안달복달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천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회복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만 뜨면 극악한 뭡니까? 황제에게 세상 권력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론을 받았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또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우리는 찬양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임박하면은요, 주의 날이 임하면은 마음껏 밤새도록 찬양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론을 받고 힘을 얻고 서로가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킵시다. 신앙의 눈을 뜨십시다. 회복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음성이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 내 귀에 크게 들려왔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요, 무너졌던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건강도 무너졌다면 회복이 되어져서, 경제가 무너졌다면 회복이 되어져서, 가정이 무너졌다면 회복이 되어져서,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면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